야고보서 2장 1절에서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지 말라. 만일 너희 회당에 금가락지를 끼고 아름다운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오고 또 남루한 옷을 입은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에 너희가 아름다운 옷 입은 자를 눈여겨보고 말하되 여기 좋은 자리에 앉아서 하고 또 가난한 자에게 말하되 너는 거기 서 있든지 내 발등상 아래 앉으라 하면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요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도리어 가난한 자를 업신여겼도다. 부자는 너희를 억압하며 법정으로 끌고 가지 아니하느냐. 그들은 너희에게 대하여 일컫는 바 그 아름다운 이름을 비방하지 아니하느냐.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아멘. 자, 지난주 말씀을 조금 시작해서 여러분과 나눈다면, 자 지난주 내용이 무엇이었습니까? 차별하지 말라. 차별하지 말라는 게 말 그대로 차별하면 안 된다는 게 아니잖아요. 이 말씀을 제가 세 번에 나눠서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정말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꼭 마음에 새기고 신앙생활의 기초, 근간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이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차별하지 말라. 말 그대로 그 의미가 아니라 뭐예요? 외모로, 모양으로 취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외모로, 모양으로 취하지 말라. 야, 외모, 모양. 사람의 외모, 사람의 모양입니까? 세상을 얘기할까요? 어차피 세상 사람 다 모양인 거예요. 본질이 모양인 거예요. 누구의 모양? 하나님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양으로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보이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모양이 있잖아요. 그 모양으로 하나님을 그 모양만으로 알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나타내신 것들을 붙들고 살면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되겠느냐? 그 첫 번째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이 세상, 코스모스, 우주, 만물. 질서대로 질서정연하게 배열하여 놓은 코스모스. 질서 있게 배열했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그렇게 놓음으로, 그렇게 나타내심으로 하나님께서 알게 하고 싶은 것,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싶은 것이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그 모든 만물에 하나님의 신성이, 하나님의 신성,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깃들어 놓았는데 사람들이 그것으로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의 정욕을 따라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의 것들을 더 믿고 따랐던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오병이어 같은 거죠. 여러분, 오병이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생명의 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줄이지 않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나는 세상에 생명을 주는, 영생하도록 하는 그 생명의 떡이다. 그거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그렇게 행하셨는데 그들이 그거를 알고 주님을 따랐을까요? 밤새 강을 건너 주님을 무리가 막 떼지어서 왔잖아요. 왜요? 먹고 배부른 까닭에 왕 삼으려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길 원하는데 그 나타내 주신 것들, 그것만 붙잡고 그 기적, 그런 일들만 붙잡고 신앙생활 하는 것, 하나님을 알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마음의 정욕을 따라, 그들이 마음의 정욕을 따라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것들을 믿고 따랐던 것. 이 마음의 정욕이라는 건요, 쉽게 가면 이것이죠. 여러분, 달을 보면 무슨 생각 드실까요? 뭐 보름달 보면 제가 한동안 그 달을 보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죠. 그 큰 달이, 휘용창하게 큰 달이 그냥 이 공간에 떠 있는 거예요. 반짝거리면서 밤에. 아, 저게 무게가 얼마일 텐데.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큰 무거운 둥그런 것이 그렇게 빛을 내면서 저렇게 공간에 떠 있을 수 있을까? 누구 생각나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지으신 만물을 보면 그 만물에 깃든 하나님의 신성. 이야, 정말 하나님. 야, 이 대자연. 야, 이 폭포, 이 산, 저 별, 저 달, 저 바다.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런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 비나이다. 계속 비는 거예요. 만물. 신성이 깃들어진 만물일 뿐인데 그거를 보면서 비나이다 비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따라합시다. 지성이면 감천. 이게 무슨 말이에요? 네, 내가 열심히 될 때까지, 하나님 움직이실 때까지, 하나님 들어주실 때까지 내가 그냥 막 들이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그러든지 그냥 내 손으로 빌고 내 손으로 제사 드리고 내 손으로 열심히 해서 하나님을 움직여 보겠다는 것이죠. 이게 악한 거예요.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것이잖아요. 오직 하나님의 손으로, 오직 하나님의 제물로,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하셨는데 그냥 자기 손으로 하고자 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두 번째로 주신 것이, 나타내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문자를 돌에 새겨주신 것이죠. 문자를 돌에 새겨주신 것. 그게 뭐겠습니까? 쉽게 율법, 성전이잖아요.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그 두 돌판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려고 그 돌에다가 당신의 뜻을 새겨주셨는데, 그것을 알 수 있도록 그 성전에 있는 모든 것들, 제사장, 제단, 제물, 성소, 지성소, 그 모든 것들의 순서와 방법을 우리에게 나타내 주심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께 이르도록, 진리에 이르도록 그렇게 주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들이 주구장창 뭐만 했어요? 제사만 드리고 있는, 자기 제물을 갖다가 또 역시 제사만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통해서 당신의 뜻을 알게 하시기로 그렇게 작정하셨는데 그들이 못 알아먹는 거예요. 또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은 귀머거리 성전, 말 못하는 벙어리 성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미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오히려 성전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 그게 가로막고 있으니까, 교회를 다니는데 오히려 교회를 그렇게 다니고 있으니까 교회가 미운 물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품속에 있는 그 하나, 뭐예요? 말씀이 어때요? 말씀을 아들로. 아들이 뭐예요? 아버지를 알게 하는 그 아들로 이 땅에 우리 가운데 보내셔서 참 성전으로 하나님을 알도록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예수가 무슨 뜻이에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안에 왜 자기 백성을 구원하고 어떻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나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은혜와 진리.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 아들을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 니네 아버지랑 똑같이 생겼네? 그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하나가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육신의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3년이나 먹고 자고 쫓아다녔는데 제자들이 그 하나님과 하나가 됐을까요? 알았을까요? 어떻게 됐겠죠? 하나님 알지 못했죠. 3년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래서 그 쫓아다녔던 하나님의 형상 예수가 죽으시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누가 오세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셔서 진짜 하나님을 그 안에 가진 참 성전으로 우리를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아들 되게 하시려고 이 땅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부활하고 승천하실 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네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을 어디 가지 말고 어디 돌아다니면서 말하지 말고 떠들고 다니지 말고 그냥 기다려. 뭐요? 성령을 기다리라. 그가 오셔서 너에게 할 말을 가르칠 거라는 거예요. 그 오셨더니 어떻게 돼요? 할 말을 가르쳐 주시잖아요. 이제까지 자기의 입으로 자기의 말을 했지만 성령이 오시죠. 어떻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그들이 말하니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뭐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게 뭐예요? 룰루랄라예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고 말한다는 거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 아버지의 영, 아버지의 그 마음속까지 통달하신 그분이 오셔서 예수께서 하신 말씀의 의미를 깨닫고 예수는 아버지의 말을 하니까 그게 아버지의 말이 뭔지를 깨닫게 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모르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임의로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 아버지의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자 그렇게 성령이 말하겠음을 따라 말을 하니까 하루에 몇 명?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런 역사들 우리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말, 자기 생각이 아니라, 뭐 자기 그냥 교회를 오래 다녀봤더니 그런 경험에서 나온 말이 아니라 정말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아버지의 말, 깨닫게 하신 그 아버지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었으면 좋겠어요. 힘들고 어렵고 피곤하고 먹고 사는 게 급하고 하다는 그게 급한 게 아닙니다. 또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먹고 살면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되고 나서 그게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 그게. 우주 만물을, 당신 안에 있는 것들을 펼쳐 보이심으로 그 만물을 지으시고 나서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겠어요? 예뻐서? 멋있어서? 아니죠. 다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왜 좋았더라는 거예요? 깃들인 신성, 하나님을 알만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렇게 나타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 기쁨, 하나님 보시기 좋았다라고 하시려면 어떤 상태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알만한 것들이 나타나야 되겠죠. 그 얘기를 한 겁니다. 뿐만 아니라 말씀을 이렇게 보도록 이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냥 나타난 것만, 하나님이 나타낸 것만, 그것만 붙들고 그냥 주구장창 자기 거 갖고 와서 드리고 자기 거 갖고 와서 드리고 그렇게 신앙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날에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아버지가 아들로 오셔서 우리로 아버지 주셔서 아들 되게 하신 것이죠. 결국 삼위일체 다 그게 그 말인 거잖아요. 아버지가 오신 거예요. 아들로 오셔서 아버지 주신 거예요. 왜? 아들 되게. 그래서 성령을 받으셔야 돼요. 예수는 누구세요? 예수는 어떤 분이십니까? 누군가 오늘 이 말 좀 잘 기억하세요. 누군가 예수가 누구냐고 물으신다면 딱 이렇게 대답하셔야 돼요. 따라서 자, 두 사람씩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불과 성령을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이 성령을 주시러 이 땅에 오셨다는 말은 뭐예요?
어떤 신비한 어떤 뭐 연기 같은 뭐 이 기분, 이게 아니잖아요. 물론, 르하의 바람, 이 숨 이런 얘기 있지만 그게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 생각에 공기 중 이런 바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쓴 거지. 성령은 뭐예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 알게 하시는 분. 그럼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예?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과 하나가 되려면 어떻게, 이게 중요한 거 아니에요? 교회를 왜 다닙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성령을 어떻게 받습니까? 따라합시다. 성령은 말씀으로밖에 받을 수 없다. 말씀으로밖에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말씀으로밖에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지는 사실 내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게 길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이 뜻을 정하신 거예요. 목욕탕 얘기했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구원하시기로, 이렇게 당신을 나타내시기로, 알게 하시기로 정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천하에. 이것 외에는. 근데 그 성령이 지금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이 땅에. 우리 가운데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안 계시면 왜 예배를 드립니까? 아직도 이 땅에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이런 표현 아시죠? 요한복음에. 은혜 위에 은혜로. 뭐가 은혜고 뭐가 은혜 위에 은혜예요? 은혜가 두 개예요. 은혜 위에 은혜. 아들로 성령이 오신 게 은혜죠. 그 아들로 인해서 성령이 오셨는데 그 성령은 누가 와요? 아버지가 오신 게 은혜죠. 이게 은혜 위에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아들이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가 성령을 주셨네? 그 성령이 오셨는데 뭘 주세요? 아버지를 알게 해주셨잖아요. 아버지로 온 거예요. 자, 그럼 아버지가 내 안에 왔어요. 그럼 난 누구? 난 누가 되는 거예요? 아들이 되는 거죠, 아들. 그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예요. 이미 우리가 아버지를 알게 되었는데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 내 안에 아버지와 하나가 됐는데 아직 그 하나님의 그 모양, 그 외모, 껍데기 붙들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는 거예요. 한 번 심판 있었잖아요. 그렇죠? 노아의 때 또 하나님께서 성전을 어떻게, 지금 성전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성전이 있냐고, 진짜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솔로몬 성전도 하나님께서 부셔버렸죠. 수르바벨 성전도 부셔버렸죠. 헤롯 성전도 부셔버렸죠. 물론 사람들이 부셨지만 하나님 지키시려 하려면 계속 두셨겠죠. 다 부셔버렸어요. 어떻게?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아주 황폐하게. 그러니까 그게 필요가 없다라는 거. 왜 그렇겠으면? 진짜 참 성전이 왔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은 그거 없이도 이런 만물 없이도 이런 건물 없이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게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아직도 그거를 보고 있냐고. 애니미즘, 토테미즘, 샤머니즘, 율법주의적 신앙생활 계속 하겠냐는 거예요. 만물 붙들고 의미 부여해 가면서 성전 중심으로 그 모든 그 안에 있는 것 따라서 지키면서 그럴 필요가 없다는, 휘장이 찢겨졌어요. 문이 필요가 없어요. 번제단 뭐 물두멍, 성소, 뭐 분양 떡상, 뭐 분양단, 뭐 지성소, 휘장 다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떻게 이제는 누구든지 어떻게 해요? 그 휘장이 갈라져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절차와 이런 것들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껍데기들이 이제 모양은 다 없어요. 알맹이가 왔는데, 당사자가 오셨는데, 실체가 왔는데 그림자가 무슨 소용이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을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모양, 외모, 껍데기 붙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죠. 따라합시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누구에게서 돌아서라고요? 상종하지도 말라는 거예요. 누구를요? 하나님의 모양만 취하는, 능력을 부인하는 자는, 그런 자들에게 돌아서라는 거죠. 여러분, 경건이 뭐라고 했습니까? 경건을 모양으로 해야 돼요? 능력으로 해야 돼요? 경건이 모양이 되면 좋겠습니까? 능력이 되면 좋겠습니까? 경건은 능력이어야 되는 거예요. 경건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건. 지난번에 설교했잖아요. 경건이 뭐라고요? 따라합시다. 경건은 말씀을 깊이 파는 마음의 작용이다. 경건은 뭐라고요? 마음의 작용. 그럼 뭘로 해야 돼요? 청각으로 해야 돼요? 시각으로 해야 돼요? 뭘로 해야 돼요? 지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을 깊이 생각하는 지각의 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파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왜 그렇게 해야 돼요? 이건 모양이라니까, 모양? 이건 모양인 거예요. 성경은 모양인 거예요, 모양. 글자, 모양이잖아요. 하나님의 당신을 알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신 모양이에요. 교회도 모양인 거예요. 이 모양으로 해야 와서 들으니까 이 모양, 이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죠? 이런 모양, 다 이런 순서, 이 배열, 구조, 이런 게 다 그거잖아요. 근데 그 모양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돌아서라는 거예요. 능력을 부인한 자에 돌아서라는 거예요. 보는 것으로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 보고, 저 성경 봐요. 저 예배 봐요. 성경 가봤어요. 전도 해봤어요. 보는 거, 해보는 거, 보는 거. 이런 것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그래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모양이 아니잖아. 이게 아니잖아. 물론 보지도 않는 사람들이 태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제 설교가 너무 앞서갔다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언제 가요? 그 기다리면 옵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어차피 말씀은 들리는 사람들에게 듣게 돼 있어요. 아예 보지도 않는데 보지도 않는 사람이 태반인데. 하지만 보는 사람, 그 중에 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보는 것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자꾸 모양만 자꾸 보여주는데 이 보는 것으로 안 되는 사람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 보고, 성경 보고, 전도 해보고, 선교도 가보고, 다 해봤어. 난 괜찮아. 충분해. 근데 그걸로 안 되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축구를 예를 들면요. 축구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있죠. 근데 보는 것만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손흥민 정말, 어떻게 저런 슈팅을 칠까? 근데 그걸 보면서, 나도 손흥민처럼 저렇게 한번 차보고 싶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도 저렇게 한번 차고 싶다. 되고 싶어 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보는 사람은 항상 그냥 보고 있어요. 그래서 대리 만족하는 거죠. 마치 자기가, 이름도 메시부터 쫙 축구만. 근데 한번 차박하면, 똥볼. 근데 정말 그렇게 좋아하고 되고 싶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손흥민이 차는 그 슈팅처럼 자기가 그걸 차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손흥민도 수백 번, 수천 번 연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도 나가서 필드에 나가서 자기도 밤새 공을 차는 거예요. 정말 그렇게 차고 싶으니까. 그렇게 되고 싶으니까. 신앙은요, 되고 싶은 거예요. 누가 하는 거 보고 그 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정말 그것을 왜 보여주셨는지 그 뒤에 그게 되고 싶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찾고 구하고 두드린다는 이 말이 너무나 신앙적인 말인 거예요. 보여줬는데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자꾸 찾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속 묻고 두드리고. 그럼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경건의 능력. 경건의 능력이 뭐예요? 능력. 한마디 능력은 뭡니까? 두나미스라고 했잖아요. 두나미스. 하나님이 주신 그 모양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거예요. 능력은 뭐예요? 그게 취할 수 있는 능력. 그 다음에 줄 수 있는 능력. 전 그런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취하지 못했다면 내 것으로 그것을 이렇게 보는 것으로 머물지 않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것을 취해서, 그리고 취했다면 그것을 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는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모든 것이 뭐겠어요? 내가 닥치는 대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게 아니라 내가 취할 수도 있고 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능력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을 욕심내셔야 돼요. 신앙의 결국은요, 하나님의 것이 내 안에 있어야 그게 구원인 거예요. 뭐 금덩어리는 아니더라도 내가 금가루라도 그 부분이라도 내가 있어야 그것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 경건.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되기 위해서 그 말씀을 파는 하나님께서 나타낸 이 모양들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내 것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그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어디까지 어떻게 돼야 되는데요? 에베소서 4장 13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우리 돼야 돼요.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려는 게 아닙니다. 그건 다 그냥 사람들이 신앙생활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내는 것이지 진짜 우리가 돼야 될 거.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따라합시다.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이르리니.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돼? 그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뭐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을 주잖아요. 주시러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거예요.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온전한 거랑 다른 게 아니에요. 받기만 아니요. 그 받은 것, 하나님의 것을, 이 가진 것을 내가 줄 수 있는 그 상태, 온전한 상태. 내가 그렇게 되도록 내가 어떻게 경건의 훈련을 해야 돼요. 이거는 모르겠어요. 이게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정말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나라, 정말 구원 이런 것들을 생각한다면 이게 가장 시급한 문제죠.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도움을 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함이라.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 온전한 사람 되게 하게 하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직분들이 에베소 4장 11절 거꾸로 읽어가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다 뭐예요? 주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주는 사람을 세우신 거예요. 왜?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이게 교회잖아요. 그런 사람이 함께 모여 있는 곳. 내가 주고 받을 수 있는 그런 곳이 교회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주고 받을 수 있는 것.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에베소서 4장 10절 내리셨던 그가 곧 하늘 위로 오르신 자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지만 다시 또 가셨잖아요. 왜? 왜 하늘에 오르셨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알게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려고 그가 다시 하늘로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충만케 하시려고. 충만이 뭐예요? 받고 줄 수 있는 거잖아요. 넘치도록, 넘쳐야 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 땅에 나타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양으로 주신 이유인 거예요. 이 만물을 지으시고 그 안에 만물 안에 신성을 깃들게 하시고 교회를, 아니 성전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새겨서 건물로 보도록 주신 것이고, 그리스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성령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뭐예요? 다 충만케 하려는 거예요. 충만케.
아니 여러분, 손흥민 축구 보는 거 좋아하는 사람, 그 보는 것은 끝나는 거예요. 근데 진짜 내가 그렇게 경건에 열심히 내가 훈련해서 내가 했어요. 그래서 손흥민처럼 됐어. 그럼 뭐 어때? 이 충만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패스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내가 슛할 수 있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다 공을 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이런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차별하면 안 돼. 보기만 하면 안 돼. 보는 것으로만 신앙생활하면 절대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며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뭐가? 어떻게 했길래 이런 얘기예요? 무슨 얘기예요? 읽었잖아요. 지난번 2절 3절에 보면 회당에 금가락지게 아름다운 옷 입고 들어오는 사람한테는 여기 좋은 자리에 앉으소서. 또 어떻게 해요? 가난한 사람이 들어올 때는 넌 거기 섰든지 어디에 내 발등상 아래 앉게 하라. 이게 그 얘기예요. 이게 4절 다시 읽으세요. 4절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고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2, 3절 이야기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온 사람이 뭐라 그랬어요? 찬란하게 빛나는 성전.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사실상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율법 신앙을 말하는데 그렇게 무겁게 다른 사람한테 보이려고 보는 것을 쫓아서 그렇게 사는 사람한테 다시금 또다시 계속해서 여기 좋은 자리에 계속해서 그렇게 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가뜩이나 힘들어서 남들 눈치 보면서 그냥 그렇게 힘들게 사는데 또 계속 그렇게 살으라는 거예요. 이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요. 가뜩이나 힘든데 계속 그러고 있으라는 거죠. 또 더러운 옷을 입은 사람 들어와서 의에 줄이고 푸토코스. 예? 그렇게 의에 줄이고 몸 마르게 계속 갈급해요. 예? 정말 보는 것을 안 되는 그런 사람한테 계속 그러고 살으라는 거 너는. 그럼 실체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알맹이를 줘야 되잖아. 근데 자꾸 그러고 계속 넌 그렇게 목마르고 그냥 두드리면서 찾아지면서 살아. 아니면 힘들면 그냥 내 발등상 어떻게 해요? 그냥 이게 아까 이게 화려하게 반짝이면서 그럴듯하게 보이는 율법적 신앙생활을 나와 같이 하든지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다라는 거야. 이게 너희끼리 차별이 뭐냐면 디아크리노 철저하게 둘로 분리.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이렇게 둘로 분리한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신앙생활은 둘로 분리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악한 생각이라니까요. 둘로 나누는 게 여기에 있든지 저기에 있든지 둘 중에 하나를 하라는 거예요.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여기에 왜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에요? 저기에요? 저기죠. 근데 저기는 그럼 어떻게 가요? 그냥 저기로 가? 누구십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저기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만물, 코스모스, 호코스모스, 세상, 성전, 그리고 예수, 다 뭐야? 하나님께, 거기에 이르기 위해서, 하나님께 오게 하기 위해서 주신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위해서 여기인 거예요. 여기 있는 이유가 뭐예요? 거기 때문인 거예요. 근데 여기가 아니면 거기를 갈 수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시작.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여기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만이 아니라 여기에 있어야 거기로 가는 거예요. 거기로 가려면 어떻게? 여기에 있어야 돼요. 여기 없이 저기로 갈 수가 없어요. 봐야 되는 거예요. 보기만 하면 안 되지만 보는 것으로 만족하면 안 되고 돼야 되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군대 다 갔다 왔잖아요. 자, 이렇게 하는 거야? 조교 시범이 있겠습니다.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봐야 하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못 가. 나 아니면 너네 절대 거기 못 가. 그러니까 앞에 두 개 다 코스모스, 호코스모스 다 부셔버리고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야, 내가 생명이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여기가 조사원이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여기가 조사원이 어디가 돼요? 거기가 조사원이죠. 거기가 좋아요. 근데 거기는 어디? 여기가 아니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잘 다니셔야 됩니다. 신앙생활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이제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 여기가 아니라 거기. 왜 여기 있어야 되는지. 자,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들을지어다. 하나님이 세상에서 가난한 자를 택하사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또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나라를 상속으로 받게 하지 아니하셨느냐. 내 사랑하는 형제들 누구겠어요? 누구겠어요? 이미 진리를 하나님을 가진 진리를 경험한 믿음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냥 성경을 읽으면 다 좋은 말은 다 나한테 하는 것처럼 이렇게 들릴지 모르지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랑이 된 자들, 이미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자기 안에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자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디카요 시네. 내 안에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이미 그런 사람들에게 지금 말씀하는 이미 진리가 된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야 들어봐라. 여기 뭐 계세요? 들어봐라. 청각, 지각. 생각해봐라. 좀 생각 좀 해봐라. 여러분 사람은 생각하는, 누가 그랬죠? 로댕인가? 생각하는 사람. 이러고 있잖아요. 사람은 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지각을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지각. 생각하고 살아야 돼요.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되는지, 왜 하지 말아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에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생각은요, 마음대로 할 수가 있어요. 예? 진짜 하루에 온 세계를 막 지었다가 또 갑자기 다 부술 수도 있고, 이 생각이 돈 안 들어요. 알죠? 나 이렇게 살면 어떻게 될까? 한번. 자, 오늘부터 내일, 일주일, 한 달, 1년, 5년, 10년 한번 쭉 생각을 해보세요. 생각을 안 하니까 그냥 그렇게 사는 거지. 생각해보면 어우 그렇게 살면 안 되겠네. 미쳤지. 이러다가 알코올 중독 되지. 이러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안 살아봐도 이미 산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정할 수 있어요. 좀 생각 좀 해봐라. 하나님이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를 택하지 아니하셨느냐. 이 얘기하면 뭐예요? 아유, 저 세상에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택했구나. 내가 옛날에 얘기했죠. 미약멸천업, 지강입회. 하나님은 세상에 없는 자들, 가난한 자들, 연약한 자들 택하사 세상에 부유하고 가난한 자들 폐하시느니라. 그런 그냥 세상에 있을 만한 정말 그런 스토리? 아니에요. 세상에 대해 가난한 자를 택했다는 말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냥 보기만 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만 안 되는 사람들, 그들이 어떻게 해요? 그렇게 되고 싶은 사람들, 이게 택한 거라는 거예요. 세상, 그 질서정연하게 보여주셔서 그렇게 보여주신 것들을 보는 것만으로 그렇게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고 정말 그렇게 되고 싶은 그런 사람들, 그게 택하심이에요. 세상에서 불러내신 에클레시아, 밖에서 안으로 불러낸 거예요. 세상이 그거예요. 그런 보는 것들, 하나님의 그 모양에서 진짜 하나님이 그 안에 되게 하는, 계시게 하는, 그게 부르심이고 그게 택하심이에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그런 사람이 당연히 어떻게 돼요? 5절에 보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 뭐 했다고요? 믿음에? 그게 부요죠, 부요. 그게 부요인 거예요. 믿음의 부요. 맨날 보면서 좋대. 근데 볼 하나를 못 차. 네? 근데 공이 어디서 오든 다 자기 것으로 멀리 차고 이쪽 주고 저쪽 차고 내가 원하는 것은 그게 부요한 거예요. 왜? 그런 사람 된 거잖아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 된 거잖아요. 어떻게든 다 하나님의 것으로 받을 수 있고 보이는 모든 것들을 통해서 또 그렇게 그 받은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내가 말해줄 수가 있으니까 나는 뭐요? 자유케 되는 거예요. 어떤 포지션에 가도 나는 그렇게 살 거니까 나는 어떤 뿌리라도 난 그렇게 다 받고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이게 부요예요, 부요. 다른 게 부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그런 사람이 되지 않으면 장성하지 않으면 온전해지지 않으면 결단코 부유해질 수가 없는 거예요. 세상 뭐 재물이 많고 그게 부요가 아니라 하나님으로 부요케 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안진뱅이, 쫄록발이, 벙어리 그 성전이 어떻게 뛰고 걷고 하나님을 찬미하게 됩니까? 은과 금 성전으로 찬란하게 빛나는 그 하나님 모양을 보면 모양을 던져주면 그거 일어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사렛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 하나님을 알게 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알게 된 그 성전이 기뻐 뛰고 춤을 추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절대 우리는 이렇게 못 살아요. 이렇게밖에 살지 않아요. 물론 각자의 처한 환경이 다 있지만 한번 여러분 12월이고 마지막 한번 돌아보세요. 정말 인생에 있어서 여러분이 얼만큼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가졌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젊은 사람이건 나이 먹은 사람이든 반드시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계속 살았던 삶을 계속 살게 되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계속 그렇게 살아도 되는지를 한번 물어봐야 돼요. 그렇게 살다 가요? 그냥 이렇게 살다 가고 애들 크고 뭐 시집 장가가고 뭐 페이오프 하고 그냥 뭐 돈 그냥 부담 없이 뭐 사고 먹고 그럼 잘 사는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이렇게 끝나지 않아요, 인생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까 저기는 그냥 가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후에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여러분. 저 하나님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니에요. 한번 생각해봐요. 우린 지식도 없어요. 하나님의 우리가 가는 천국을 가고자 하는데 그 천국에 더 알지도 못해. 그냥 심판만 안 받고 싶어. 지옥불에 떨어지. 아주 인간적인 생각이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죽어서 그냥 죽으면 뭐 천사가 와서 아들아 착하고 충성된 종아 손 붙잡고 천사에 이끌어서 그걸 봤대. 도대체 그가 어디로 끌려갔는데 어디 갔는데 궁금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내가 진리로밖에 갈 수 없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여기서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여기서 저기의 것으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돼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 정말 천하에 구원받을 만한 오직 그 이름, 애굽의 보화보다 세상에 있는 그 모든 보화보다 가장 귀한 그 보화, 그러니까 하나님을 줄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으로, 이름이라는 게 하나님을 알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알게 하였더니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참한 것처럼 정말 그렇게 부욕해 되는 우리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차별하지 맙시다. 하나님을 모양으로 취하지 맙시다. 모양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맙시다. 하나님과 하나 되는 내가 알아요. 사랑을 생각하면 똑같아요. 자, 저 여인이 저기 있는데 저 여인이 내 안에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랑하면 내 마음 안에 와 있어.
눈을 감아도 보여. 그쵸? 안 해보셨어요? 죄송해요. 안 해보셨다면. 사랑이 그런 거예요. 아, 그렇구나. 하나님이 내 안, 그걸 사랑이죠. 하나님 내 안에.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만, 그걸 붙들고 믿고, 그걸 잡으려고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서 그 하나님을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사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신앙생활 잘 하시길 바랍니다. 저기로 그냥 가는 법은 없어요. 여기에서 저기로, 여기에서 저기로. 아무리 바쁘고 힘들더라도 정말 하나님을 내 안에 하나님 되게 하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그렇게 훈련하고 신앙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